드디어 에스더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에스더서의 모든 갈등이 해결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에스더서는 마지막에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에 집중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책이 에스더서라는 이 책이 불임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처음에 이제 왜 생기게 되었나,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와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임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달력으로 아달월 14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대충 2월 말에서 3월 중순 즈음에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력 달력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좀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중순 즈음 해서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절기의 전통 그대로 여전히 에스더서를 낭독하고요. 그 절기가 되면, 그리고 이웃들에게 음식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축제와 잔치를 벌이면서 굉장히 신나게, 정말 이렇게 잔치자리처럼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임절의 규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다 이렇게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불임절이라는 이름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르라는 이름에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에스더서 3장이에요. 그래서 3장 7절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만이 이제 자신들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유다인들을 이제 진멸할 날을 정하는데,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날을 정하는데 부르라는 제비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빼먹지 않아요. 하만은 이 부르라는 걸 사용했다,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부르를 사용했다, 제비를 사용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만이 하려고 하는 이 학살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 행태가 얼마나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것인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 똑같은 폭력이어도 규칙이 없고 예고 없이 행해지는 폭력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언젠가 폭력이 행해질 건데, 그 폭력의 방법이나 그 폭력의 시기나 그 폭력의 정도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렇죠? 점점 더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영화가. 그러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들이나 범죄자들도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 속에,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악당들, 범죄자들의 트렌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요즘 범죄자들은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요즘 악당들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의도가 없고, 이유가 없고, 심지어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에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 영화의 악당들은 이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범죄를 하게 되었고, 이래서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 범죄를 하게 된 이유와 계획은 이런 거고, 이런 게 다 영화마다 있었다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순간에 악당들이 이제 자기 설명을 하다가, 내가 범죄자가 된 이유는, 내가 이 짓을 하는 이유는 이 설명을 하다가 항상 주인공한테 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상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예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이 요즘 영화에 굉장히 많죠. 이게 그만큼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부르를 뽑으면서 유다인들을 진멸할 날을 골랐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이라는 민족 전체를 학살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너 유대인이야? 그럼 오늘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이는 그 날을 정하는데 제비 뽑기로 그 날짜를 지금 정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잔인한 현장인가. 그만큼 유대인들이 처했던 상황이 극단적이고 격했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라는 제비의 명칭과 방법에 이 저자가 우리를 이렇게 주목시키는 이유는 사실 그것 말고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에스더서 9장 24절에서 28절, 오늘 제가 읽었었죠. 곧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180도 뒤집어져서 모르드게를 잡아달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 장대 위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고 부르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날에 오히려 그 대적들이 진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라는 그 폭력과 죽음의 상징,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고 공포스러운 그 폭력과 죽음의 상징이 오히려 역전과 승리,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의 이름이 부림절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특별했던 거예요. 부림절이라는 승리와 구원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르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 부르 공포스럽다 무섭다가 아니라 부림절이라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 되고 승리의 상징이 되고 축제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같이 낭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읽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부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 사람들 마음과 감정이 어떨까요? 여전히 공포스럽다, 무섭다 이렇게 읽을까요? 오히려 모든 결론을 알고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의 쓴웃음으로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부르 오히려 승리하지, 오히려 구원받지 이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멋있는 아이러니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우리 위해 그 고통 다 당하셨네. 예수님 우리 위해 피 흘리셨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물론 맞는 얘기죠.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과 고통,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부르의 결론이 부림절인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십자가에는 부활이라는 결말이 따라옵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 그러니까 이게 결말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옵니다. 그게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마치 불임절이라는 결론이 부르의 의미를 바꾸듯이 부활이라는 역전과 승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에는 승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십자가는 생명의 표시이고 십자가는 역전의 훈장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소망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보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생을 보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성을 봅니다. 부르라는 공포의 상징을 통해 오히려 구원과 승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십자가에 있다고요. 얼마 전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냈죠. 벌써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여러분 고난 주간 보내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셨나요? 아마 이런 생각들 우리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물론 고난 주간을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 고난을 묵상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부활이 온다. 부활이 온다. 부활이 온다. 여러분, 교회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이미 성취되었으니 역전이 옵니다. 승리가 오고 완성이 오고 영생이 온다고요. 이게 불임절, 그리고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게다가 이 불임절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들과 어려움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지는 것 같다고요. 얼마 전에 저희 작년 2부 50대 분들 모여서 전체 모임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나눔을 하려고 질문을 이제 서로 주고 나눴거든요.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 내 인생에 가장 추울 때는 언제인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고. 언제나 지금이었대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격해지고 심지어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져야 그래야 예수님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내며 경험해야 하는 공포의 불을 불임절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존재이고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결말이 예정되어 있는 십자가, 부활이라는 완성이 약속되어 있는 십자가로 우리의 일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오늘 하루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하루의 의미를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임절로 부르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듯, 부활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이해하듯, 오늘 본문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의미가 다시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십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역시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